보람이 있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절대적 모범이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배우기가 참 쉬워요.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게 훨씬 쉽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앞서 섬기던 교회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마다 말입니다. 절로 배우고 싶고 듣고 싶고, 그죠? 그런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최종철 목사님 사모님, 서성옥 사모님이 우리 구린교회에 왔을 때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 그분의 방언 기도, 방언 찬송, 그분의 입신을요, 온 교회가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분이 새벽 기도 노니까 다 따라 나와요. 방언을 사모하고 사랑을 사모하고 교회가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모범이 있으니까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화살표와 같은 것입니다. 북극성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이정표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참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왔지만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왕립학교에 입학을 해서 왕립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인재를 너무 사랑해서 인재 등용하는 일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세운 왕립학교에 왕의 궁전에서 먹는 모든 음식을 다 제공을 했어. 왕의 사내 진미를 다 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학생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빵입니까? 기분 좋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음료를 마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학교입니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왕의 하사는요, 왕의 사내 진미는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야 아무 생각 없이 먹지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이건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채식만 하도록 하셨고, 그들이 3년 동안 그 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가 지난 7월 말에 생각한 대로요,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다니엘 1등,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2, 3, 4등.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박사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세 친구들은 주지사가 되어져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딱 20년의 세월이 딱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나이가 15살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나이가 어느 정도라고요? 35살쯤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어. 느부갓네살 왕이 말입니다. 느닷없이 두라 평지에다가 엄청난 금신상을 세우고는요, 모든 고관들을 다 불러서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불무불에 던지겠다.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런 시험을 만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대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건 교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의 파란 제목은 그냥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아마 이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교만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딱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제목이 훨씬 더 깊은 것이죠. 1절 보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나라가 워낙 제국이 크니까 평지에다가 이 신상을 세우는데 뭐로 했다고요?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격이 어떠합니까? 보실까요? 높이가 몇 규빗? 60. 한 규빗은 50cm로 잡으면
5, 6, 30 하면 30m. 그죠? 30m. 그 다음에 너비는 6굽이시니까 5, 6, 30 하면 3m. 그죠? 자, 이런 보십시오. 높이가 몇 미터라고요? 30. 그 다음에 폭이 3m. 60이니까, 그죠? 3m. 저 여러분, 좀 이상한 느낌 안 같습니까? 10대 1입니다. 그죠? 가로, 세로 비율이. 여러분은 몸의 가로, 세로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어깨 넓이를 재보니까 55cm 정도 나와요. 제가 키가 170인데 3대 1 정도 되죠. 그죠? 비율이. 그죠? 이게 인체 비율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신상은 어떻습니까? 30m에다가 3m면요. 이상하잖아요. 홀쭉합니다. 그죠? 뭔가 언밸런스가 된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 정도의 신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으로 만든 것이니까 얼마나 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언제 세웠느냐 하면, 여러분 조금 괜찮은 성경에는 파란 잉크로 주전 나무들 합시다. 585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다니엘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 해석의 열쇠입니다. 근데 586년이면요, 예루살렘이 망한 지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겨 정복했다는 것,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나라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뭐했습니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듬해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뭘 세웠다고요? 금신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 차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느냐?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무엇으로 됐고요? 금으로 됐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됐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됐고, 그 다음에 밑에는 철로 됐고, 그 밑에는 흙으로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꿈을요, 누가 해석해 주었습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거든요. 자기가 왕 2년 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취직하다든지 하게 되어지면요, 꿈이 많잖아요. 이제 내가 2년 차인데 내가 이 직장에서 잘해가지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사가 되고 그 다음에 사장이 되고 회장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죠? 느부갓네살도 대제국의 왕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 때에는요,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유럽을 점령하고 진짜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그 꿈을 꿀 때에 그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꿈을 꾼 거예요. 신상 꿈을 꾼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왕이요, 당신이 금나라 맞지만은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메데파사가 나라가 설 것이고,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70년에 그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겸손했어요. 내 나라가 얼마 나가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작년에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정복했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별거 아니네. 마음에 교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임 초기에 꿈을 꿨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벨론이여 영원한 금나라가 되라는 비전과 꿈과 연망을 안고 말이에요,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왜 세웠느냐? 자기 마음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고 실천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꾼 지 21년 만에 다시 세운 것이죠. 교만이 싹드니까 하나님이 70년 만에 망한다고 했는데, 아니다, 우리나라는 영원한 금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깔아뭉개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뭐라고요? 교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2절, 3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국에 있는 모든 정복한 나라들의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두라 평지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군악대가 빵빠레 연주할 때니까 이 소리를 듣거든 너희들은 이 두라 평지에서 다 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마라, 절해라.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기에 누구든지 즉시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즉시 적결 재판 없이, 그죠? 재판 없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임의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임의로 죽이기도 하는 무법천지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법인 사람이에요. 지랄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불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아마 그 가까이에 금을 재련하는 용광로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풀무라고 말했습니다만은요, 옛날에는 풀무라고 썼습니다만은 지금은 용광로라고 씁니다. 그렇죠? 만약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맹렬한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 누구든지 절하지 않은 자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엎드려 절하니까 모든 고위 공무원들이 몇만 명이 다 되었을 거예요. 그죠? 그 두라 평지에서 일제히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7절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궁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마니라 절하니라. 엎드려 절했어. 네, 여러분, 누구만 절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성결을 모토로 세우고, 그죠? 그렇게 살아온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는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절대 신앙입니다. 세상에 왕이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절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시키는데 안 해요? 대통령이 시키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마니라 참수하니라 고소고발했다는 말인데, 갈대아 사람이란 말은 지역의 이름이 갈대아고 나라 이름은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나 그 다음에 바벨론이란 동일한 이름이고, 유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유다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엎드려 절하지 않은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소고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굳이 동료들끼리 뭐 때문에 고발하는 것입니까? 지 신앙인데 안 할 수도 있지 하고, 몇만 명이 뭐 엎드려졌는데 왕이 안 봤을 수도 있는데 구태여 고소고발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벨론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진짜 알럿 이빨 같은 것입니다. 낙하된 인사를 탔거든요.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포로로 들어온 주제의 말입니다. 본도를 뺐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너그 3명 없어지면 우리가 3명이 고위직에 승진할 수 있는데 너그 3명 때문에 우리는 나가 밀렸다는 거죠. 빨리 쳐 없애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발합니까? 9절부터 11절에 우리가 보시게 되었으면 왕 앞에 나가서 인사한 다음에 왕이여 엎드려 절하지 않냐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죠 하고 사실 확인부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개치 못할 법 아닙니까? 맞죠? 맞죠? 확인부터 합니다. 피고발자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말했다 이가, 방금 말했다 이가.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 세워서 은택을 베풀어 주셨는데,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마지도 아니하고 높이지도 아니하고 왕이 그 자리에 높이 세워 주셨는데 변망덕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그 심상에게 뭐하지도 아니하나이다, 절하지도 아니하나이다. 그냥 금신상에 절 안 했다 그러면 되는데 왕이 딱 화나게 열받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은총을 베풀어서 높은 자리에 세웠는데
왕을 존경하지도 아니하고 왕이 섬기는 신들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지금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절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열을 딱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특권을 베풀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왕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얼마나 유능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아낍니다. 다른 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야, 풀무불에 던져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데리고라고 합니다. 내가 한번 다뤄보겠다. 13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봐라. 너가 그럴 수가 있나? 너가 그럴 수가 있냐? 열 팅팅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으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놓쳤지. 그래서 못했지. 그죠?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열받았습니다만은 자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5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줄게.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군악대 빵빠레가 울려 퍼지면 엎드려 절해라이. 끝에 보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다른 풀무불 가운데 말 것이다, 던져라. 용광로에 던질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내 손에서 말 자가 없으리라,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지만은 참 그죠, 대단히 건방진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58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작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뭐 했습니까? 함락하고는요, 마음의 교만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요, 영원한 금나라가 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금시장을 세운 것입니다. 이 일에 너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방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보름 뒤에 기회를 주십시오. 이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런 자의 왕의 말을 잘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가 크라이막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이 대하여 왕에게 말 필요가 없다,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느부갓네살이여, 아니 신하가 왕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까? 왕의 시 이래야지, 그죠? 죽기로 과오한 것입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우리는 이 일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것은 좀 대답을 유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구를 열어놓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죠? 근데 신앙생활만큼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주일날 안 된다, 못 간다, 너끼리 갔다 온다. 아무리 가족 여행이라도, 해외여행이라도 안 된다. 나는 주일은 안 된다. 뭐 칠순잔치라도 주일은 안 된다. 너끼리 해라. 나는 안 간다. 좀 있어봐라. 내가 기도 좀 해보고. 이러면 벌써 증거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타협이 없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말합니까? 왕이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절대 신앙을 지켜야 될 영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정치 현안에 대해서 동성애 같은 것은요, 이건 우리가 용납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잖아요. 더 많이 이야기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생각합니다. 집사님, 넉장을 넘겨주십시오.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다 말도 안 합니다. 죽으려고 한장을 했죠. 그죠? 죽기로 마음에 작정한 것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용왕도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아니 용왕도가 수영장도 아니고 풀장도 아닌데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빨리 죽으니까 말입니다. 17절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다른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 이 번역이 계시다면 옛날에 번역을 그래 안 했는데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옛날에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다른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겠고.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있느냐라고 왕이 말했는데 왕이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17절은요 내 신앙입니다. 내가 절대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18절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번역은 그렇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된 신앙입니다. 내 신앙은 죽어도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음에 나를 몰아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된 신앙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해주면 하나님 좋고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싫고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실지라도 하나님 주권에 내가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신앙. 왕이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신앙이 한국 교회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세를 이길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적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강의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했습니다만은요 반응이 시끄둥해서 제가 잘 못했는가 싶어서 다시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666인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 가족을 몰살하겠다. 그런 위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지라도 말입니다. 야들아 모여라. 손잡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야들아 오늘 저녁은 하늘나라에서 먹자. 그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절대 신앙인 것입니다. 와, 이 신앙을 고백했더니 왕이 열 팅팅 받았어요. 보십시오. 19절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얼굴에 낯빛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억수로 나가지고 풀무불을 갖다가 몇 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까?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광로가 한 2000도 평균 된다면 말입니다. 7배 뜨겁게 하면 몇 도입니까? 14,000도. 3000도 된다면 21,000도. 포항제철 용광로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고 싶으면 제가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개량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몇 분 봤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래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입은 채로 끌고 가서 포박을 해서 던집니다. 22절 2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닥과 배삭과 아벤노를 한번 따라합시다. 붙던 사람을 태워주겠고 던져야 되니까 군사들이 틀림없이 포박을 해가지고 새 친구를 갖다가 불 속에 뭐 했을 것입니까? 던져는 넣었을 것입니다. 그 던져 넣는 순간에 자기들도 불에 타서 뭐 했습니까? 죽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2000도 아니라 14,000도가 넘으니까 말입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여러가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로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은요 그 생명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야, 우리 몇 사람 던졌노? 세 사람 안 맞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이가? 왕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앉아 있으니까 왕은, 그죠? 밑에 아래 용광로가 혼이 다 보이니까 말입니다. 노가 없어져야 되는데, 흔적도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용광로 속에 몇 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5절 보시면요, 또 왕이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네 사람 아니라 세 사람 던졌는데 도대체 불 속에 몇 사람 있다고요?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마지막 사람,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왕이 깜짝 놀랐어요. 금방 노가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2000도시에다가 통닭 한 마리를 딱 넣었다가 빼면요 금방 이거 나옵니다. 3초 지나면 타서 흔적도 없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지만은요, 기다란 삽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넣었다가 바로 빼야 먹을 수 있습니다. 2초, 3초 지나면 없어요. 분명히 노가 없어져야 되는데 네 사람이나 그 용광로 속에 거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 보셨네요. 내가 봤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내가 봤지. 너희들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내가 여기 왔단다. 고맙다 너희시라. 우리가 주님 고마워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용광로 속을 거닐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왕이 놀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달한 불뭇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제는요 왕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열을 팅팅 받아가지고 열내더니 말입니다. 이제는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왕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요?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오늘아 나오느라 불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참 착해요. 그냥 불 가운데서 그냥 나와 주었습니다. 저 같으면 불 가운데 있으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여기 참 시원합니다. 한번 들어와 보이소. 한번 들어와 보이소. 옛날에 아버지가 사우나탕에 앉아가지고 아들 보고 야 시원하다 빨리 들어온다. 쫓아들어가 보니까 아마 뜨거워가지고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그랬다는 이야기 우리 옛날에 많이 안 들었습니까? 와보이소. 시원하게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죽었겠죠. 그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참 착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왕이 오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라. 다음에 천국에서 보자. 가거라. 승리하거라. 그래서 손잡고 축복해 줬을 것 같아. 자, 여러분 나오니까요 2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7절. 불 가운데서 살아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모든 신하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왕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 불 가운데서도 몸이 해하지 아니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고 그도 또 빛도 배라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고
전부 모여들어가지고 야야 비켜봐라 한번 보자 한번 보자. 탄 냄새 나나? 냄새도 맡아보고 손도 한번 잡아보고 괜찮나? 안 익었나? 다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와 영광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허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눈동자같이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를 신뢰하는 자를 주께서 그렇게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하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진짜 머리 들어가나 상하지 않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는 절대 신앙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고 그 절대절명의 죽음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왕이요. 자 보십시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말지로다 찬양할지로다. 너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다.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명령을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거스려 왕의 명령을 거스린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권력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 신앙을 가진 자를 인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몇 째 했죠. 제가 군에 갔을 때 처음에 제 앞선 부목 가운데 참 좋은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30-40년 전이니까 강원도 골짜기에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뭐 잘 없고 그 다음에 뭐 또 있어도 가난해서 잘 못 갔습니다. 고등공민학교로 해가지고 야간 학교를 합니다. 교회 옆에다가 교실 한 칸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민학교를 하는데 교사들이야 많죠. 전부 대학 다니던 병사들이니까 말입니다. 누구나 불러가지고 교사해라 그러면 되니까. 이제 교장은 목사님이 되고. 근데 이제 누가 그 건물을 짓냐? 사단장이 이제 공병대 불러가지고 짓게 하십니다. 그래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 이제 완성이 되니까 교회 옆에 졌는데 교장 선생님은 목사님이 될 낀데, 그죠? 그거 대놓고 돼지 머리 맞다 놓고 고사 지내는 거. 사단장 행사니까 말이야. 참모들이 쭉 와가지고 열져 있고. 그래 사단장이 대표로 돼지 머리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절하지 않습니까?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막 밤새도록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교회 옆에서 교실 하나 지어놓고 내가 교장이 될 낀데 그거 지었다고 사단장이 뭐 한다고요? 돼지 머리 앞에 뭐 합니까? 절하고 있으니 막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엎드려 절딱 하는데 뒤에서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세상의 사단장이 돼지 머리보다 못하냐?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세상의 사단장이 돼지 머리보다 못하냐? 뒤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니까 이게 내려가다가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참모들이 뒤에서 집차에 실어가지고 본부로 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목사님이 사단장실에 갔대요. 미안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창피를 줘서 미안합니다 하려고 갔더니 그분이 먼저 직무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딱 손잡으면서 하는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입니다. 자기도 밤새도록 고민 안 했겠습니까? 그죠?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 이게 제가 섬기던 연대 회자되어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로 많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장은요, 목도 칠 수가 있습니다. 보직 해임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재판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신앙을 보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바벨론이요 영원한 금나라가 되라는 염원을 가지고 금신상을 세웠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지금 온 나라에 조서를 내기위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간증을 한 것이죠. 함부로 하나님 앞에 굴지 마라. 그죠? 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총매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겠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 손현범 목사님 보세요. 그 세계로 교회가 코로나 때 예배한다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도 잔디 마당에서 예배했어. 세상에 얼마나 비난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목사들도 비난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잘해야 된다는데.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못해도 그렇게 했으니 고맙다고 해줘야 되는데. 제가 7월 말에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백악관 초청을 받아서 한 달 동안 미국 방문한대. 사모하고 아들 둘하고 4명이 초청을, 온 가족이 초청을 받았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안대를 하고 환영을 하고 소개를 해주고 건물을 소개하고 참모들을 소개해주고 대화를 나누고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고 대통령이 와도 그렇게 안 하는데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드디어 그 다음에 더욱이란 부사에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란 말은 마침내란 말이죠. 더욱 높이니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높이셨다. 한번 더 합시다. 신앙의 위기가 성장의 마디입니다. 성장의 마디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 마지막 부분에 제일 끝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은혜 시선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왜 달아보시는 것입니까? 상 주시기 위해서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중수가 나가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서 마지막 3년 반 대환란도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고